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우리말 드러나나니로 번역된 헬라어 파네라의 원형은 파네레오입니다. 원래 뜻은 명백해지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파네라는 그 파네레오의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칭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요즘 애들 말로 자뻑하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간된 거죠.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일명 흥정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파네라를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영어 매니페스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언어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말인 한글만 하더라도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문자가 세월을 거치면서 변형이 되면서 정착이 된 게 99%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한글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문자의 모양도요, 발음이 나는 목구멍이나 입의 모양을 그대로 건드려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소리를 다 문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거죠. 그래서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그 우수한 문자인 한글은 우리말에 근거한 것이면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어느 나라 문자든요, 또 언어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사실은 자기 민족 이외에는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령 한 번은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고향이 충청도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예. 이 충청도 말 중에 뭐여?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여? 근데 이게요, 억양만 달리하면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잖아요. 아, 뭐여? 갑자기 뭐 선물 이만큼 안 되죠? 이거 뭐요? 이게 또 이게 청춘남자가 이렇게 제시해갖고 옆구리 코 부시면 아, 뭐여?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 틀리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한이라는 게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화라는 말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다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거시기라는 말. 참, 거시기는 그 뜻이요, 영 거시기 해가지고, 참, 이게 제대로 거시기하기가 참 거시기한 게 거시기예요. 그래서 제 나름 결론을 내린 바인데요. 거시기라는 말을 정의하자면,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의미가 가장 거시기한 거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해가 돼요. 야, 저짝 가서 거시기한 것을 거시기해라. 그러면 통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 드러나나니를 영어로 번역한, 파네라를 영어로 번역한 manifest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류의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요,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manifest가요, 우리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는 겁니다. 매니페스트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이런 사실이 숨겨 있다고 하네요. 이 단어가 단순한 현상의 드러남을 넘어 내면에 감춰져 있던 본질이나 영적인 실체가
눈앞에 물리적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증명되다라는 무거운 종교적 철학적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참 이게 모든 것이기를 거시기해가지고 한번 이 말을 거시기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단순한 현상의 드러남을 넘어 내면에 감춰져 있던 본질이나 영적인 실체가 눈앞에 물리적,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증명되는 것을 무거운 종교적, 철학적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한 현상의 드러남을 넘어서 내면에 감춰져 있던 본질이나 영적인 실체가요, 눈앞에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형태든, 그게 물리적이든 시각적이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이 매니페스트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어떤 그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한 단어로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가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어려운 과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조금은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이 매니페스트를 쓴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지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태가 된다. 그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죠. 우리 성경은 이것을 드러나나니라고 동사로 번역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단순히 감춰진 것이 나타난다는 뜻 이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다 정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삶 속에서 확실히 증거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드러난다는 말 하나로는 그 깊이를 모두 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번역이 어려운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단어가 가진 신학적 무게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무게다. 뭐에 대한 무게길래 이렇게 신학적일까? 바로 성육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원어 파네로 계열의 단어를 보면요, 단순히 숨겨진 비밀을 밝혀진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나타나신 사건, 바로 이 성육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무게가 이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그런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때도 그걸 쓰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거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할 내용은 아니죠. 그게 무려 성경의 절반이 담겨 있는데, 그죠? 영어에서 일반적인 드러남을 말할 때는 게 reveal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R-E-V-E-A-L. 덮개를 열어서 안에 뭔가 있네. 쓰레기통을 열었더니 안에 쓰레기가 있네. 그죠? 저기 목본 통을 열어보니까 이게 아빠가 감추는 비상금이 있네. 뭐 이런 거. 그냥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죠. 반면에 이 매니페스트는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던 영적인 실체가 눈앞에 물리적인 실제로 뚝 떨어져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의미도 단순히 믿음이 보인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생명이 의와 사랑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실제가 되어 나타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체현되다, 실체화되다 이렇게 옮기면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드러나다라고 하면 깊이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에 와서는 이 단어가요,
의미가 더 넓어졌습니다. 사용하는 의미가. 이제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특별히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이런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끄집어내세요. 그 응축되어 있는 살아온 이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한번 쏟아내 보십시다 하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시죠. 이거 할 때 이 매니페스트라는 말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자주 써요. 뭐 사실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막 하죠. 네. 이런 우리말로 바꾸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시연해 보세요. 발현해 보세요. 또 이게 뭐 자 현현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귀로 들었을 때 바로 와닿는 쉬운 우리말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쉬운 우리말. 자, 요약하자면 이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우리로 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인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러나다라는 이 평이한 한마디로는 이면에 담긴 정통 신앙의 묵직한 뉘앙스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단어는 단순히 드러나서 보여진다, 보인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됨이 의와 사랑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나다라고 일반적인 말로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굳이 제가 영어 단어를 같이 붙였던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대략 숙지는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아마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매니페스트는 정확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지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봅시다. 그 드러난 매니페스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 따로 앞서 말씀드린 이 복잡한 앞뒤의 맥락이 모두 필요 없어진 셈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니페스트, 이 판야라는 모두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에서 지적한 대로 만약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네, 대답은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은 아주 부드럽고 큰 부담 없이 전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예, 말씀을 이제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의를 행하는 사람. 아니면 뭡니까? 두 번째 나와. 네, 무섭게도 실상은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애들로 말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미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반복해서 여러분 그 의미를 또 더불어서 중요성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를 행하는 것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역으로 거꾸로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괜히 서로 사랑하라고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 1서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설교하는 저의 처지에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처지에서도 절대 가볍게 듣고 넘길 만한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에는 누구든 부인하지 못할 무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접속사의 눈이 가요. 그것은 또는입니다. 앞의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이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노라면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거꾸로 아까처럼 접근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를 행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지, 서희야?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의를 행하려면 까마득하고 그 무게조차 감당이 안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래도 우리의 좀 가시권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내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스티그마,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흔적이 있지만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기 전에 근본의 스티그마, 그 자국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분명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가다 보면 부닥치는 거예요. 네. 길을 잘못 갈 때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강물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운명 앞에 맞닥뜨려야 하고, 엄청난 여론 앞에, 비난 앞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 같은 짐 지워진 삶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 운명을 헤쳐나가는 그 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주며 우리를 조금 더 의로 이끄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당장에 여러분에게 무슨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요, 그것이 진짜 당위성을 가지고 강한 의무감을 가지기에는 이것도 사실 막연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막막하게 또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래서 한 곳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인도를 한 것으로.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구약의 5가지 제사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그 번제를 소개할 때입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제가 모든 예배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내 시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바치는 예물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내 최상의 가치를 바쳐드리기 위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나와서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근로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주일하고 휴일 빼면 1년분 임금입니다. 어떻게 이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여자는 예배의 여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룟 유다는 예배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처럼 보였지만 돈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경제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낭비구나. 사랑과 낭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뼈저리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비라는 말 병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신공격할 때 낭비라는 말을 잘 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요, 목회자를 비난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낭비가 심해요.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기에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낭비에 대해서 그런 트라우마 같은 이상한 병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낭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낭비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여유롭도 못해 넘친데도 불구하고 낭비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낭비에 예외를 두고 있을 때가 있죠. 그 엄청난 금기사항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소유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벗어남은 단지 내 삶의 규칙을 깨뜨리거나 혹은 사회적인 통념을 잠시 미루는 것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고귀한 가치를 지키거나 만드는 것, 혹은 그곳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향한 결단이 선행되고 이어 그에 따르는 거룩한 혹은 구별된 낭비가 이어지는 삶은 누구에게나 흠이 되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갖고 이어서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더불어 그 행위, 낭비가 가리키는 그 정점에 있는, 이건 뭐죠?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바로 드러나나니 매니페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매니페스트의 복잡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정말 이 한 가지의 생각과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삶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이어지는 삶의 변화, 바로 이것으로 우린 파네라, 이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뭐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 드러남의 가장 큰 제목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도 다르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그가 접근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말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교회 역사는 전합니다.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깊은 영적인 감동과 체험을 통해 사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를 사도라고 일컫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바울의 일생에서도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지나는 그 사랑의 진득한 증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고귀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늘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혈통을 자랑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 매니페스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를 행하는 그 무겁고 거창한 일보다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드러냄, 매니페스트,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고 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법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짐승도 그렇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떼들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들에 고사리도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새균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흙이 나의 흙이고 그분의 그 자줏빛이 나의 자줏빛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기까지 무기력하셨던 그 무기력함이 우리의 무기력함이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내어주는 그 멍청함이 곧 우리의 멍청함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아웃도어 달라는 사람에게 이너웨어까지 세트로 내어주는 그 호구로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주님과 유유상종하는 삶, 그래서 멍청해지고 호구가 되는 그 삶의 방법이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하시죠. 저도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런 방법보다 쉬운 길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다른 방법, 그 드러냄, 매니페스트, 형제 사랑을 위해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뒤따라 밟아가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자극들을, 빈자리들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에 발맞춰 우리의 자존감을 스스로 채워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자존감과 영광스러운 우리의 혈통을 드러내는 삶, 매니페스트의 삶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대로 사는 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드러냄의 가장 중심인 형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